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됐어요. 좋아. 자, 8부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맥락을 딱딱 잡아가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팔복 이제 먼저 서론, 팔복 개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요거 하나만, 가난한 심령만 할 거예요. 자, 팔복 개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팔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되는 기둥이에요. 자,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책이란 말이죠, 그죠? 자, 물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관련성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자녀 양육에 대한 법도 나오고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나오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이, 그 땅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외하고 이 땅에 직접적인 뭐에 대한 책은 아니다라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팔복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된 기둥이 되는 책이에요. 기둥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수신자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책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책인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5가지 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뭘 보여주냐면 모세의 오경을 흉내내는 거예요. 사실 흉내낸다기보다도 모세의 오경을 염두에 두고 5마당으로 마태가 이걸 쓴 거예요.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마치 모세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다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주기도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와 중심과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아멘. 그 시작이 바로 팔복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 팔복의 심령이 되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거짓을 벗으면 속옷을 벗어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팔복의 심령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그냥 황금률이죠, 황금률. 응?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도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 모든 것이 다 팔복의 심령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되는 기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자, 이 당시에 요 지역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지역이에요. 응? 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죠? 자, 애들이랑 여자까지 다 하면 한 2, 3만 명 모인 거예요. 응?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마이크가 없는데 주님이 육성으로 2, 3만 명에게 복음을 쭉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당시에 바람이 낮에는 어디서 불지? 응?
낮에는 언덕 위에 앉으면 밤에는 바다로부터 땅 위로 불어와요. 낮에는 바람이 땅에서 바다로 불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로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청중들에게 다 흘러간 거예요. 2, 3만 명에게. 그래서 주님이 밤에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죠. 바람이 이제 그때는 바다에서 부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이크 없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더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팔복 개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된 기둥이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팔복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련한 자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숨 건 자들.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 죽기를 결단한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말씀, 팔복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제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 팔복의 말씀이 이게 진짜요. 뒤에 보면 더 이제 자세히 알게 돼요. 자,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를 따지면 이제 구원의 확증이 없다. 그런 사람은 팔복의 말씀을 못 들어요. 가난한 심령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증부터 있어야 돼.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전면적으로 자기가 꼬꾸라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결단되어진 사람들만이 이 팔복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인 어둠을 해결하는 것이 팔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사는데 그 가운데 이게 남아있는 이 어둠들을 해결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원의 확증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팔복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리 수만 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리 수만 명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무리들은 백날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이 당시에 제자들도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가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오늘 이걸 결단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증이 없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정말 제자인가? 이게 확증이 없다면 오늘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아멘입니까? 제자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게 제자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영성이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멘입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살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서 그때 제자됨이 나는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의 내 목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목적이야. 물론 살면서 중간에 섞여 있었던 내 야망, 내 명예욕, 내 탐욕들이 중간에 보여서 회개하는 과정을 갔지만 그거를 품고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성이 성장하면서 보여주고 처리되는 과정을 가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단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제대로 만나서 제자됨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 결정, 모든 삶의 모든 테두리, 모든 태도, 방향, 모든 것이 주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사건이 와야 돼요. 응?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자, 팔복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심령이다. 자, 다시. 팔복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심령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내 안에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 새 피조물인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이 팔복의 심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만들어간다라기보다도 팔복의 심령이 이미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죠. 그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팔복의 심령의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아멘입니까? 이게 막 없었던 걸 만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와 있고, 성령 충만하면 팔복의 모든 심령의 상태가 내 안에 가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심령의 상태를, 이 소위 말해서 세 사람의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이 신앙생활 관건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분도 세 사람을 유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10시간, 12시간, 어떤 사람은 막 24시간 전체를 세 사람을 유지해. 응?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팔복의 심령이 거의 실체화되어지는 거예요. 24시간 막 이렇게 이상이 유지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지금 성령으로 말하나, 내가 지금 내 육인가, 내가 어제도 뭐 이렇게 지체들이랑 얘기하다가 탁 돌아와서 보니까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이었구나. 내가 알았어요. 무조건 다 성령으로 다 살아내느냐?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체들이 이제 그런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 너무 좋다. 아멘? 반대로 내가 육으로 살 때 너무 힘들다. 이거는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육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해.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하늘이 막히지?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왜? 늘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한번 열려보니까 이게 열린 건 다른 거야. 성령으로 한번 맛을 봐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건 다른 거야. 이게 오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안 살아보면 성령인지 아닌지 전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이거 임재의 파장을 느낀다는 것만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내면에서 성령이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까 이제 하면서 속이 시원할 거다 이렇게 애들이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단순히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요동하신단 말이에요. 나 애들이 하는데 내가 그게 막 영이 채워지더라니까 이게. 그전에는 암송 계속 시험만 봐줘도 머리만 아파. 근데 이제는 영이 흘러나는 거야. 기름 부으심이 쫙 애들 입술에서.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리스도의 나의 왕되심이 받아들여졌거든. 아멘입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게 팔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팔복도 내가 가난해야지 어떻게 가난해질 건데, 애통해야지 어떻게 애통해질 건데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20대 초반에는 애통하는 자에게서 내가 억지로 막 애통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통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살면 애통해져.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성령이 만들어 가시게.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만들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건 뭐냐면 성령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방향성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멘? 그런 사람은 말씀이 진리의 잣대가 돼버려요. 말씀이 그냥 그냥 좋은 말씀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리가 된다. 진리가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돼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거듭남이 되고 구원의 확증이 있고 제자됨이 된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팔복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팔복 씨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메스크 사건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빛이 확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유아야, 목요일에 처음으로 회개해 본 거지. 그 전에도 회개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전에는 반성이었지. 그지? 요번에 진짜 회개했지. 회개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성령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지. 슬프고 그분의 인격, 그러면서 그 사랑이 느껴졌지. 이게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제 팔복의 10년과 싸움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좋아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자, 성령과 살아왔던 사람들은 맞아 이러면서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내가 선포하는 진리와 막 부딪히는 거야. 스파크가 튀는데 맞아.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이 새 언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는 걸 지금 배운다거나 내가 모르는 걸 지금 터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진리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세 번째까지 했죠? 자, 네 번째, 팔복의 목적과 방향성. 자, 팔복의 목적은 뭐냐?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자, 팔복도 마찬가지야. 가난한 심령이 제일 중요해. 가난한 심령이 되면 나머지는 뭐 문제가 안 돼요. 자, 팔복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예요. 자, 어떻게 되냐? 애통하는 심령과 온유한 심령을 통하여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따라서 내 안의 것을 비워내. 온유한 심령을 따라서 외부에부터 오는 악들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된단 말이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의와 긍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의와 긍휼로 채워진 마음이 바로 청결한 심령이에요. 그 청결한 심령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의 이 권세, 아들의 권세로 사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권세예요. 이 두 가지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팔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아시겠죠? 자, 불교는 비우는 게 목적이야. 색즉시공, 계속 비워내기만 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진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워져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워져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해지는 것이 팔복의 목적과 방향성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충만해지면 뭐가 되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살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쪽에서 귀신이 나가요. 병이 치유가 돼. 그리고 환경을 돌파해.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증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내쫓아. 병도 치유를 못해. 병도 뭐 다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어제 우리 강건이가 여기 다쳤는데 배웠는데 기도했댔나? 불생기하니까 다쳤던 여기가 찢어졌는데 여기가 살이 차올란 거야. 근데 불신했더니 다시 찢어졌어. 그치? 지금 어때? 다 찢어져 있어. 불신한 상태이구나, 여지. 우리 예전에 애끌이 여기 멍 들었을 때 하니까 멍이 싹 쥐어졌잖아.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표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막 귀신 뭐 나가는 거는 우리 뭐 너무나도 많고 축사는 그뿐만 아니라 막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뭐든지 풍성하고 요즘 교회가 막 계속 풍성해, 그죠? 오늘 카페 문 엽니까? 오늘 카페 또 문 연대. 응? 카페 할 때마다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여기 본몸에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응? 팝콘도 있나요? 너무 신메뉴 뭐 있어? 카페 모카까지 있어. 얼마나 교회가 풍성한지 몰라. 응? 오늘 제육볶음. 어쨌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증거예요. 돈이 많아서 뭐가 많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런 모든 지혜, 능력, 권세,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 진짜 애들이 막 서로 기도해주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감동되더라고. 우리 그 박희수 사모님이 내가 보내줬는데 보고 자기도 막 눈물이 난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잔소리해도 안 돼. 성령이 임하시니까 금방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면 돼.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바로 팔복의 목적과 방향성. 그럴 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적극적으로 동의가 된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개론의 다섯 번째요. 서론의 마지막이야. 아예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뭐냐면은 이 팔복은 바로 행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원어에는 이게 복된 자 이러지만 이게 번역하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번역에서는 happy are you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blessed are you 이렇게 되지만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자, 복 받은 자.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대.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대.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대. 이거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야 제자들아, 니네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즘 왜 우울해요? 그죠? 우울해, 엄청 우울해. 지금 몰라, 내가 옛날에 들었던 거는 뭐 서울 시민의 50%가 우울증 환자랬나? 근데 내가 보면 진짜 거의 그래요. 요즘에 밖에 돌아다녀 보면 웃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다 각박한 거야, 인생들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막 역사들이 강하니까 이 우울함과 이런 이 고독과 외로움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돈이 없어서 우울해? 돈이 없어서 불행해? 명예가 없어서 불행해? 능력이 없어서 불행해? 뭐가 없어서 우울해? 아니, 하나님이 없어서 우울한 거야, 사실은. 이거를 믿어야 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대. 왜 행복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 왜 애통해? 비워내려고 애통한다면, 비워내지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비워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만해져.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우울해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통계에서 그러자면 한국 교회 사모님들의 70%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뭐가 문제예요? 목회가 안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면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상태에 행복해. 이거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이러냐. 그러니까 막 성도가 몇 명이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뭔가 잘 돼, 사역이 잘 돼, 교회가 잘 돼, 돈도 잘 벌어. 그래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요 근본적인 불안감에 떨어요. 두렵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보면 팔복의 10년간 씨름하면서 여러분의 이 기쁨과 감격, 행복이 확 오는. 내가 진짜 어제 막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행복하고, 또 막 영혼들이 변화되면서 막 애들이 막 하나님을 막 갈망하니까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할렐루야. 오늘 희락이 형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세미자매. 희락이 형 오늘 한번 착. 행복한 자요. 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조건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일 때 그냥 행복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없다고 그게 불행한 게 아니야.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가난하면 바로 행복해. 가난해서 그분이 전부가 되시면 그 자체가 행복자를 선포하는 것이. 아멘. 자, 이제 개론 끝. 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세 가지 대주로 볼 것이요. 첫 번째,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두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뭐냐? 세 번째,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만드느냐?
알겠죠? 여기 세 가지로 딱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난이 무엇이냐? 여기서 한 7가지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7가지로. 두 번째 복에 대한 얘기는 뭐 별 크게 할 얘기 없어요.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한 가지라고 해도 이건 나누기가 어려워. 그냥 이제 통으로 그냥 얘기를 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할렐루야. 자, 가난이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함은요, 진짜로 가난함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질적인 가난함, 돈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누가복음은 이 실제로 가난함을 얘기하는가? 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가? 그렇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 이게 뭐 비유적으로 본다라면 바늘기라는 쪽문에 들어가기 그런 것을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든 비유가 아니든 간에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돈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 지식의 부유함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박사학위 9개야. 그 박사학위 9개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버린다는 건 뭐야? 거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얘기했어. 그 사람 부자로 태어났거든요. 부자로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삭개오한테도 자, 예수님 영접했어? 너 이제 구원받아 얘기하지 않고 재산을 나눠주니까 구원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렇다고 다 그지로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역, 그거 외에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내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가난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방식이 전혀 없는 것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가난 자체가 복되다기보다도 그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올 때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하고 그 거지 자체가 이제 그건 아니죠. 근데 그 가난한데 그 가난함을 받고 예수께 나오니까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가난함이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인 것이죠. 야, 이게 진짜 참 그래요.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바벨론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중간지대가 없어요. 무조건 바벨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겠어요? 내가 가진 소유,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한단 말이죠. 이거를 통틀어서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그 시스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세상이, 자기 중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움직이는 힘이 바로 바벨론의 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중간지대가 없어요. 무조건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할 때 필연적으로 원수의 개입을 받게 되어지고 나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참. 근데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자, 세 번째로 그러면 가난함의 반대가 되는 부유함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응? 아멘? 자, 부유하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심령이 부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100만 원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100억을 의지하지 않고 100억을 포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 돈의 부유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보의 부유함. 내가 이제 요거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이 없어. 근데 100만 원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교회 이제 이자를 내야 돼. 100만 원이 없어. 그럼 100만 원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그죠? 근데 100만 원이 통장에 있어. 그러면 그냥 써버린단 말이죠. 의지할 거 없이. 근데 100만 원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 그건 뭐냐면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라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이 부분에서 다시 회개했어요. 나도 그냥 내가 얼마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의지해 버리는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워내기보다, 물론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우리는 통장에 돈이 쌓이면 바로 보내요. 거의 계속. 내가 지난달에도 내가 사례비 받으면 거의 헌금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그때 말레이시아 집회 갈 때 100만 원을 헌금했어. 그럼 200만 원을 쓴 거야. 헌금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면 계속 흘려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 근데 계속 흘려보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번에 발견한 게 뭐냐면, 교회 통장에 어느 정도 재정이 쌓이면 거기서 내가 안심이라기보다도 뭐라 하지?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바벨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한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정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회개했어. 주님, 내가 또 내가 소유를 의지하는군요. 회개하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두렙돈을 가진 과부가 나왔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두렙돈을 가진 그 과부에게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두렙돈을 포기할 때 주님은 가난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멘. 두렙돈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면 여러분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부유한 상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 2,000원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족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2,000원만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2,000원이면 뭐 할 수 있어? 붕어빵 3개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2,000원이면 오뎅 2개 사 먹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탕자의 비율을 보시면 쥐염려 찔렸어요? 2,000원? 예수님으로 2,000원 나갈지어다. 자, 보세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찾지 않아. 그 2,000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봐세요. 반면에 1,000억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다라니까요. 왜? 그걸 다 비워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썩은 물이 돼버려요. 이게 바벨론의 힘이 된단 말이죠. 그거를 보내야 돼요. 그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000억이 있어도 가난한 심령이다.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물건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0억이 있어도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그 열방교회 그 엔트 사장님, 요번에 장로님 되는데 몇 억씩 벌어도 다 헌금하는 거야. 자기는 옛날에 100몇십만 원 갖고 살 때처럼 똑같이 살아. 그 사람은 돈에 매이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이 많아지면 돈에 반드시 귀신이 붙어서 옵니다. 만몬을. 그 돈을 내보내지 않으면 그 돈에 귀신이 붙어서 만몬이라는 게 들어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했듯이, 돈을 사랑해서 그 돈에 귀신이 붙어서 들어오면 그 돈이 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것부터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통장에 쌓인 돈이, 혹은 내가 붓고 있는 적금이, 혹은 보험이
나를 안정되게 만든다. 그거 여러분 깨부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 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요. 나는 애초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애초부터. 우리 누나 형들 알지만, 난 돈을 안 썼어. 모으고 내가 뭘 썼나? 다 보냈어 거의. 돈을 모아서 내가 쓴 기억이 없어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거나.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의지한다. 여기서 돈을 의지한다. 그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 이런 얘기하면 막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님이 성도들 돈을 뺏기 위해서 이런 얘기다. 뺏어 봐야 뭐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돈을 의지하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요. 돈을 많이 벌어본 분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하는 돈을 받을 때 그 돈엔 귀신이 같이 들어요. 그 돈뿐만이 아니라 차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시하는 차라면 그 차에 귀신이 부숴서 같이 들어요. 차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시하는 걸 내가 소유할 때 그 소유한 것을 내가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그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부유한 마음이 부유해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상실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엘리야들한테 권면한다. 얘들아 들어라. 요번에 신년 축복성에 혹은 구정집회 때 니네 가진 거 다 드려라. 아멘. 얘네 돈 많아요. 우리 축복성이나 아니면 구정집회 때 둘 중에 하나 감동해서 니네가 가진 거 싹 들어 한번. 할렐루야. 엄마들 말리지만 아멘. 한번 싹 털어.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싹 한번 확 다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야 돼. 나는 그런 시간들 진짜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 얼마 전에도. 그럼 한번 탁 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져. 그리고 그 시원해지면 내가 비워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쭉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강하다는 것이죠. 계속 흘려보는 거예요, 계속. 정보의 부요함. 돈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요함. 뭐냐면 이거 이제 나도 막 회개하는데 지금. 보세요. 어떤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게 원래 세원에게 존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주님이 계시를 줘. 하나님 알려줘. 그걸 받아들이면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야 뭐를 찾아봐라. 그럼 찾아보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찾아보기 전에 바로 핸드폰 꺼내. 구글 아니면 네이버. 내가 오늘 이 구글링한 거를 어제 막 엄청 내가 회개했어요. 습관적으로 찾거든. 습관적으로.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컴퓨터 시간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컴퓨터 시간 있었는데 과제가 뭐냐면 인터넷 검색해서 필요한 걸 찾아오는 게 숙제였어. 그죠? 우리 세대, 그죠? 세미자매 그랬었죠. 응? 그러니까 바벨론이 나를 기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 바로 핸드폰에 딱 한다면. 그러니까 핸드폰이 컴퓨터잖아요, 사실은. 컴퓨터를 내 손에 쥐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걸 바로 딱 해. 그러니까 바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주시는 정보는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핸드폰은 만지면 만질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사실 삭감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회개했어요. 이게 정보의 부유함. 그러니까 정보의 측면에서, 지식의 측면에서 나는 바빌론을 의지하고 싶던 거예요. 부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계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돼. 우리는 이 세대가, 그러니까 보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바빌론은 우리를 뭘 훈련시켰냐면, 바빌론의 시스템에서 잘 훈련이 돼서 그 바빌론이 만드는 조건을 만족해야 훌륭한 사회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 중학교를
잘 졸업해야 돼.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에서 칭송받는 좋은 취직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 초중고대라는 현대 교육의 시스템은요, 이게 내가 알기로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천재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전이 더 천재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훨씬 더 천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현대 교육의 시스템은, 근본 이 바벨론 시스템은 우리를, 이거 하나님의 형상의 이 천재성들을 어차피 못 결발시켜요.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바벨론의 기준에 맞춰야지만 좋은 인생이야, 훌륭한 거야 라고 이렇게 길러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니네는 해방된 거야. 얼마나 감사하지 갑자기. 응? 아멘? 뭐, 맛있는 거 사줘 목사님. 응? 진짜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원래 공동체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아멘? 네 새끼 내 새끼가 아니라 다 우리 새끼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잘 크는 거야. 그렇게 커야. 아멘입니까? 진리가 중심이 있어. 성경 말씀이 중심이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10이라면 세상에는 1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해.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세상 우리를 바벨론의 정보에 의지해서 이 바벨론이 주는 부유함을 갖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핸드폰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뉴스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은요, 내 어떤 삶의 방식에서 그것을 내가 의로 삼을 때, 의로 삼는 건 뭐예요? 그것이 좋다, 그것이 맞다,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부유함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전부가 되면 그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데, 이 정보가 맞아, 이 유튜버가 말하는 게 맞아, 이 돈 있는 게 맞아, 그러면 그것을 의로 삼고 거기서 내가 얘보다 이걸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끓이가 요즘에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휘호는 이거 못하지. 휘호는 이거 없지. 이거 되게 많이 해. 신기해. 쟤는 세상에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의 근본적인 악성이, 죄성이라는 게, 이 육체라는 게 그래요. 쟤보다 내가 더 나은 거를 찾아요. 인생은요, 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걸 항상 추구한다고. 그리고 쟤보다 내가 난 거를 늘 거기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얘기해요. 그게 바로 상대적인 의예요. 그 상대적인 의가 내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어버려. 아멘입니까? 심지어 막 암송도 내가 더 잘해. 그러면 그게 니네한테, 우리 아이들은 그게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의가 된다면, 그 바벨론의 의가, 바벨론이 주는 부유함이, 만족감이 나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부유한 심령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정보의 부유함. 또 어떤 부유함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부유함.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뭐가 돈이 필요해. 돈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의지해. 혹은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해. 혹은 나 외에 어떤 내가 여기서 뭐 목사님을 의지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여러분한테 부유함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사실 다 부유함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또 어떤 부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윤리적인 의의 만족감.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줬어. 다른 사람 도와줬어. 혹은 뭐 성도들을 섬겼어. 가난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려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그래서 내 어깨가 올라가. 이런 도덕적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제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나와요. 구제에 대한 얘기가. 그 말은 뭐냐면 팔복의 심령을 가진 자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이 부유한가를
보고 일단 이거를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서 가나안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바벨론에 노출되고 바벨론에 쪄들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시켜 먹고 쿠팡 시키면 막 우리 동네는 여기 양주는요 하루 만에 와요. 심지어 막 새벽 배송을 당일에 막 쿠팡 배송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바벨론적인 이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그렇고 그리고 뭐 컴퓨터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꼭 있어야 돼. 옛날에 뭐 바벨탑 시대 때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 계단으로 올라갔죠, 그죠?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 세탁기가 없으면 큰일 나, 그죠? 빨래를 손으로 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은 빨래를 손으로 하는 시대에 사셨죠? 언제까지 손으로 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거 언제까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셨어요? 10대 때까지? 네, 어제 중학교 때까지 빨래를 손으로 하셨다잖아. 끔찍하네. 근데 보세요. 이게 사실은 다 바벨론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긴 하지만 이게 이 바벨론이 주는 이 편안함, 이 만족감에 대해서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호세아 13장 6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그들이 먹여준 대로 하나님이 이 신명기 6장에서도 8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부유하게 하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주고 막 이랬을 때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랬어. 이 바벨론이 주는 부유함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 비워내야 돼. 아멘. 비우는 거에서 이제 뒤에서 나와요. 계속 비워내야 돼요. 정보도 비워내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계속 비워내고 사람도 비워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오염됩니다. 왜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의 벌써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아니게 돼. 인본주의적 관계가 돼. 그럼 그 인본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원수들이 통로를 삼아서 들어와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나무를 만져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람을 만나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영의 통로가 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성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을 야기시켜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부유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 자기 중심으로 살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성령의 예민함을 잃어버려요. 성령님께 예민한 것이 성령의 아주 핵심인데 성령이 예민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오리무중이야.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가지고 있고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스스로 자랑스러움을 느껴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거를 포기해야 돼. 버려야 돼. 그러려면 내가 포기해야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으로 살면 그분의 빛 가운데 이 어둠을 알게 하세요. 그럼 내가 비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사는 것이에요. 가난한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선언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언제 구하세요? 배 아플 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뭐 기도 인도할 때? 사역할 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짐승의 나라로 사는 거죠. 바벨론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명확해야 돼. 분명해야 돼.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바벨론이냐, 영이냐 육이냐, 성령이냐 귀신이냐, 이게 명확하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멘. 자, 아까 부유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중산층이 없어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요. 아멘입니까?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가난한 심령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방법, 내 생각, 내 행위, 내 뜻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아멘. 자, 다섯 번째, 가난함이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가난함이 아닌 것. 자, 가난하다는 것은 수줍음이 아니에요. 나약하고 용기가 없는 상태가 가난함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독특함을 무시하는 것도 가난함이 아니에요. 의기소침, 고상함, 학적인 겸손, 도덕적인 의, 자신감 없는 것, 무기력, 이런 것은 가난함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가난하면 더 열정 있고 더 자신감 있고, 왜냐면 가난할 때 확신과 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열정이 솟아올라요. 아멘입니까? 자, 여섯 번째, 가난함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겸손함. 가난과 겸손은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 겸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말하는 건, 겸손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심령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줄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난한 심령까지 나오는데, 청결한 심령까지 나오는데, 청결한 심령은 이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의와 긍휼이 채워진 마음이라고 했어요. 청결해진 마음은 주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은 사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예건이 어떻게 지금도 세상으로 갈등돼? 세상으로 상에 갈등돼? 뭐야? 유아야, 어떻게 아이돌 생각나? 안 나지. 아이돌 보라고 해도 보기 싫지. 그전에는 보고 싶은 마음이 갈등이 있었지. 그래요 사실은. 한턱 쏴야겠다 진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게임 테트리스 엄청 잘했어. 신까지 갔다면 신. 계급이. 막 일주일 만에 독파를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재미가 없어. 하나도 안 해. 이거를 옛날에는 내가 애들 얘기하면은 뭐라며, 내가 그래서 신까지 갔다가 하루 만에 지존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그만큼 이 게임이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 그렇구나, 세상은 정말 허무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 강철이 어떠냐면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떨어뜨려요 막 이렇게 나와.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떨어뜨려. 근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해가 돼. 하나님 영광을 보면 다른 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물론 순간순간 공격받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것들과 타협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보면 갈등이 없어. 내 인생에 갈등이 없어. 오직 예수야. 아멘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다 책임지셔. 할렐루야. 근데 왜 여전히 갈등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이들 보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에서 갈등한다.
하나님을 사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 영광을 보도록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7번째, 가난하면요, 가난하면 자기 집착이 없어져요. 가난한 심령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난하지 않다, 부유하다, 그러면 자기 집착이 많아져. 자기 욕구가 강해져. 이게 성향적으로 이 집착이 강한 스타일이 있어요. 나도 집착이 강한 스타일. 근데 성향을 떠나서 성령으로 살면 집착이 없어져 버려요. 자, 돈에 대한 집착, 이건 100% 바빌론을 사는 증거예요. 사람에 대한 집착, 바빌론을 사는 증거예요. 부유하다는 증거예요. 부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불행하다고요. 그러니까 안 행복해. 그러니까 복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가난해야 복이 블레스트인데, 가난하지 않으니까 블레스트가 아니라 컬스트가 돼버려. 아멘입니까? 컬스트, 저주받았다, 화가 임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 가난하지 않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필연적으로 가난하지만 부유함은 바벨론의 통치. 그 바벨론 통치가 있어 뭐야? 컬스트, 화가 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집착이 없어. 가난한 집착이 없어. 돈에 대한 집착, 자아실현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집착이 없어져 버려. 그냥, 자, 또 뭐냐면 후회가 없어. 후회가. 내가 잘 살아서 후회가 없다기보다도 그냥 계속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야, 오늘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지금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해. 계속 행복해. 하나님이 주신 열매, 사역, 교회, 가정, 우리 애들 막 셋이서 막 뭐 밥 먹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넷째가 또 나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사랑 아내,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하네.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왜냐, 여러분들 어차피 계속 같이 살 거잖아요, 영원토록.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야, 가자 그래도 나는 가. 하나님, 나 이제 목회하지 1년밖에 안 했는데요. 1년 7개월밖에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야 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삶의 후회나 집착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바벨론적 성향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되게 많았어요. 후회도 많았고 집착하고 막 내가 스스로 해서 막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막 100% 아닌 건 아니지만 그냥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집착이 없어. 계속 내려놔. 바벨론을 살면 사람이 살찐해요. 그리고 자기가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한 자기 기준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절망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집착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 살고 있다는 것이고, 바벨론 성향이 강하면 성령 충만이 유지가 안 돼요. 이제는 내가 2025년도 내 영성의 목표는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인격화시킨다. 365일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65일 20시간 이상은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인격화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다 그러면 그거부터 해야 돼. 순서가 한번 꼬꾸라져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 팔복의 10년간 씨름하면서 성령 충만을 인격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 되고 돈을 벌면 뭐 할 것이며, 그죠? 뭐 사역을 하면 뭐 할 것이며, 뭐 운동을 하면 뭐 할 것이며,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이 가난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돼. 아멘.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점점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자. 돈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이제 자유있게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끝나는 거죠. 나도 이제 내가 영화로움으로 확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나도 이 팔복의 10년까지 씨름하는 거, 주기도문을 갖고.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첫 번째 행복한 존재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바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가올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함께 오시고 그러면서 나를 지성소로 만드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니신단 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보좌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와 지성소는 동일한 말이에요. 지성소의 뚜껑을 씌은 자라 그래요. 그죠? 법궤를 언약궤 뚜껑을 씌은 자, 속죄소라고 얘기한다면 씌은 자가 mercy seat, 보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보좌로부터 불의 강이 흐릅니다. 그 불의 강이 그러면 어디도 있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 불의 강이 확 돈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정체성과 종기가 뭐라죠? 실체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주 만물을 덮고 있는 나라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딨냐? 왜? 너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너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희같이 선지자가 있고 너희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그런 족속이 어딨냐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제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요. 내가 우주 만물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셔. 나의 주님이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니까 행복하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이게 막 존재로부터 오는 행복감은 상황과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 마카리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행복한 자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조건이 뭐야? 돈이 많아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 이게 아니라 조건이 뭐야? 심령이 가난한 게 조건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의 조건이 믿음으로 탁 되면 그 순간에 너는 행복한 자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면 이제 뒤에서 자, 두 번째. 자, 이 복은 뭐냐? 자, 완벽한 복에 대한 보장을 얘기해요. 완벽한 복에 대한 보장. 자, 너는 복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너는 복된 자다. 응? 심령에 가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복을 마치 복이 있고 없고 복을 소유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서는 blessed예요. 이건 동사란 말이죠. 복된, 복을 받은, 뭐죠? 복 받은, 축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이것은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아멘? 그리고 복을 받은 상태는, 그러니까 이 축복된 상태는 다른 curse, 저주나 화가 전혀 개입이 될 수 없는 상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저주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 복된 상태에서는 저주나 화가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개입됐다는 건 뭐야? 그 가난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반대로 부유한 상태는 반드시 화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받으면 계속 회개하게 계속 보인다니까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이 팔복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팔복이 만들어지면 근원적인 내 삶 가운데 토양이 된단 말이에요. 옥토의 심령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말 계속 맺어주고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과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계속 열매를 맺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촉촉촉촉촉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심령과 씨름을 해야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반드시 해야죠 이거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씨름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가난해지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물 좀 더 떠다주세요. 내가 이거 물을 한 병을 다 마시는 거야 설교할 때. 응? 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각인시켜 버려야 돼요. 아멘.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존재적인 믿음을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 내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임재를 끌어당겨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학교 때 진짜 이게 너무 안 됐어요. 임재를 연습하는데 맨날 까먹어. 맨날 하나님을 놓쳐버려. 그래서 막 손바닥에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래서 하나님 임재 연습하라 막 책 읽고 임재 관련된 막 책들 읽고 해도 잘 안 돼. 그러다가 군대 갔는데 임재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주기도문을 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 내면이 비워지니까 임재가 채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임재를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비워지면 임재가 하나님의 영역을 다 채워지는구나. 응? 그런 것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럴 때 두 번째로는 24시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어져요. 24시간 내 삶의 방향.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딴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럴 때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럴 때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해. 그리고 자 이제 우리 엘리야들은 이제 훈련해야 돼. 뭐냐면 밥 먹을 때도 성령으로 밥 먹는 것도 훈련해. 밥 먹을 때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막 먹고 싶은 대로 처먹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말과 먹는 것들을 절제하고 그걸 다스리는 만들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24시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요. 그죠? 내가 어디를 가는데 진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우리 석집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학교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나 헬스장에 있으나 어디나 하나님과 나는 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공통점, 그분과의 관계, 이 임재를 계속 의식하고 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가난해지려면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비움의 패러다임,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삶이 정상적으로 가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먹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통독, 묵상, 암송, 리더십, 독서 등으로 계속 말씀을 공급받는. 그럼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먹을 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먹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어둠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순종할 수 있게 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비움의 과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하루를 성령 안에서 복귀하는 훈련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루를 복귀한다는. 자, 이거를 내가 복귀하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 그것은 성령으로 24시간을 안 살아서 그래요. 하루 가운데 내가 불신으로 24시간 살았다.
그런 사람은 불신을 절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심령과 싸울 게 아니라 다메섹 사건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메섹 사건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 정도만 씨름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메섹 사건을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유아야, 막 기도 응답이 엄청 빠르지. 기도 응답이 원래 엄청 빨라요. 원래 빨라요. 여러분 막 묶임에 대한 싸움도 사실은 한 주, 길면 좀 센 거는 한 달 정도 씨름하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거를 몇 년 동안 갖고 있어? 상처도 한 주에서 한 달이면 거의 해결돼요. 근데 막 그걸 뭐 5년, 10년 가지고 있어. 그 성령을 안 산다는 거죠. 제자됨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가난한 심령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다메섹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확증이 있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 비춰지면 그 다음부터 가난한 심령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절대 이론을 받으면 안 돼. 이제 우리 형들 진짜 이 말씀의 모든 기준 안에 다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구원의 확증이 오든지, 구원의 확증이 있다면 제자됨의 삶을 살면서 이제 이 자기 비움의 프로세스, 이 가난한 심령, 팔복의 심령과 이제는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루를 복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전면적으로 어둠에 사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과 씨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난한 심령과 씨름할 수 있는 것은 제자예요, 제자.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일단 그거를 자기가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고, 말씀 안에 여러분 이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의 본질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모든 흐름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내가 흐름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그 말씀이 실체화되게 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말씀을 끌어쓰고 말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자, 하루를 복기를 하면서 하루 가운데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이 사람과 말할 때 내가 성령이었는가? 아니면 불신이었는가? 세상이었는가? 음란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 내가 이제 우리 엘리야 애들이랑 수업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글링해서 찾아버리거든요. 막 이런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계시를 받기보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서 막 인터넷 검색을 했네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내가 구글 검색해라는 것을 교육을 시킨 거야,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큰 악이에요, 사실 내한테. 그 성도들과 대화할 때 어떤 농담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농담,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알게 하지. 그래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그래도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루를 내가 성령으로 24시간 살고 진리로 살아야 된다면, 진리로 산다는 거 이거예요. 말씀이 내 돈다는 건 뭐냐면,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딱 왔어. 요번 달 돈이 별로 없어? 그럼 그 순간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타올라.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탁 붙잡는 거야. 이게 말씀이 도는 거야. 그때 믿음을 쫙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상황은 종결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진리가 내 안에 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산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염려를 반응했어. 여보, 이번 달 힘들 것 같아. 어떡하지? 돈이라도 빌려봐야 되나? 벌써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염려의 근심, 불신 에너지가 쫙 풀어왔단 말이야. 이거를 최소한 내가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이게 염려였군요. 이게 불신앙이었군요. 이게 내 생존 본능이었군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쭉 반응하고, 아니야, 이것을 취소합니다. 선포하면서 불신 에너지를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기 비움의 과정이에요. 24시간 하루를 다시 복귀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딱 점검하면서 어둠의 에너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는 이렇게 살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아닌 삶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도 잘 살아. 그건 이제 사실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다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은 이제 엘리야들까지 싹 다 이제는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자기 비움의 이 모델이 있어요. 두 명. 한 명 바울.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고사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게 똥으로 여겨야지 이게 아니라, 자 보세요. 유아야, 어떻게 아이돌 카드 이제 똥처럼 여겨지지? 똥이란 말이야. 왜?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보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똥처럼 보여요. 그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을 못 보면 그 돈이 귀하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보험 의지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귀하게 보이지만 그게 똥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를 똥처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보이는 그 영광이 보면 그거 놔버리는 거예요. 버린다고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고난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왕적 권세가 확 도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이 확 돈다고요. 내 영 안에, 내 인격 안에 고난의 참여함을 쭉 알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야,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계속 날려버리고 표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어제 얼만큼 은혜를 받았던 간에, 어제 얼만큼 하나님이 이러셨던 간에 상관없어. 뒤로 던져버려. 다 잊어버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리고 또 오늘 새로운 표대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 만약에 이게 아니고 어제 좋았는데, 그저께 좋았는데, 거기에 벌써 매여버려. 자, 보세요. 찰스피니가 그랬어. 5분 전에 만난 하나님도 가짜다. 가짜 다 버려.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는 것이. 아멘입니까? 어제 만났던 하나님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 만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리면 안 돼요. 어제 만난 하나님은 어제 만난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모델 예수님도 맞아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면 그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종함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분이 순종을 왜 배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함을 배우신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자기를 비웠단 말이죠. 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그래?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아직 그분이 완전하게 비워지지 않았어. 그 시간에서 완전하게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인정되신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확증하게 돼버려요.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가능하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돼. 나는 하나님밖에 살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 성령으로.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하기보다도 존재를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뭐요? 자기 변,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 24시간 하루를 복귀하면서 이 어둠의 에너지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난해지고 자기가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가 임하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난한 심령이 슉 하고 실체가 되게 하소서.